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은 약속입니다.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원인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은 은혜도 있고 주시고 싶은 복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귀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눈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 백성들의 그러한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걸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 주시는 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막혔다고 표현도 했죠. 바울은 이렇게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 복 주시길 원한단 말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얼굴을 가리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반대로 복 받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원합니다. 그럼 원하여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앞서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많은 기도를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죄의 문제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방향이 잘못 갔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그러면 무엇을 주로 생각합니까? 뭐 도둑질, 강도질 이런 세상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인식을 해요. 우리가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세상의 법에 의한 죄도 죄지만 또 성경도 말하는 것들이지만 그 모든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 말한 대로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고 가로채버리는 이게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는 뭐다? 욕심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원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난 척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얼굴을 가리우는 거니까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죄예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두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져 있진 않은지, 혹여나 나의 작은 죄라도 그 부끄러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그걸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가로막은 것들이 열려지기에 기도도 응답이 있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내 삶의 현장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내 손이 피해 네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손과 손가락을 분리시켜 말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손으로 짓는 죄는 포괄적인 죄라면 손가락으로 짓는 죄는 아주 섬세한 죄예요.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손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가 이렇게 더러워졌고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을 3절에 했는데 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손이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어디서 왔다? 마음이 더러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 그 뒤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입술과 혀를 또 분리해서 말했죠. 이 혀의 말은 입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은 내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게 돼 있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돼 있고 행동이 변하니까 습관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행복한 말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러나 이 안에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과 모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이 손가락이 입술이 혀가 죄를 범한다는 이 죄도 죄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헤아려야 할 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한 거다. 음욕을 품어서 간음한 거야. 예수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다스려야 할 무릇 다스려야 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다스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관계가 마음이 떠나면 소홀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이간질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마귀가 한 짓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삶을 살고 인간관계가 막힌 삶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회개함으로 풀고, 인간관계 막힌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사랑으로 풀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4절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라고 하는데, 이 재판의 장면을 말하는 거죠.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또 재판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아. 진실이 없어. 오히려 더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뇌물 주고, 지금 공의로 재판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며 지금 허망한 걸 갖다가 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졌어. 진실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큰 악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5절에는 독사의 알을 품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미줄을 짠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알은 뒤에서도 말하지만 그 알은 결국 뭐예요?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해치는 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거미가 뭐 합니까? 먹잇감 잡으려고 거미줄 쳐놓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사람을 해야 죽이려고, 사람을 해야 하려고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남을 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도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그랬어요. 죄악을 아무리 꾀하고 계획하고 그 죄악된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죄를 범하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그 죄악으로 계획했고 죄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은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 말을 하잖아요. 7절에 그 발은 악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신속하대. 죄를 짓는 일에 빠르대. 이건 뭘 말하냐면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망설임이 없어요? 이미 악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미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사람은 망설임 없이 악한 말이 퉁퉁 튀어나옵니다. 절제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절제를 할 줄 몰라요. 그냥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제된 삶, 온유함, 겸손함,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눈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성령으로 예수로 지배당할 때 여기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되지 못한 인본주의죠. 이 육체적 감정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이 이 욕정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그냥 망설임 없이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의 사건 때를 보시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들의 마음의 계획함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돼, 항상 악해 돼. 그래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뭐야? 마음의 죄악이 악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요, 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지배하고 절제하는 이 온유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순간순간적인 감정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실수를 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립니다. 그러기에 뭐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찬송하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흥얼흥얼 찬송하는 사람이 죄 범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헤아려 보고 돌아봐야 돼요. 사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목사라도 이 악한 생각들의 유혹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걸 떼어내고 이걸 물리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도 틀어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틀어놓고 그러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항상 무너지는 삶을 살아요. 어제 수요예배 말씀했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스스로 속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거였잖아요.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생각을 지배하려고 생각을. 그래서 말했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단계 생각을 빼앗고 내 시선 빼앗고 그리고 내 삶의 발걸음을 행동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악의 결과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가 가는 길은 뭐하러 가요? 남을 해하려고 가요. 악을 행하려고 가요. 그러니 그 결과가 그 가는 길이 황폐와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물을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평강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아니거든요.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걸어갔고 황폐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길이 어떻게 평강의 길이 될 수 있겠어요? 평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악만 도모하고 가니까 악한 생각뿐이니까 어떻게 정의를 이루어 가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그 길은 굽었대요. 굽었다는 게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야곱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창세기 26장인가 보면 28장인가 2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길을 옛 이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잖아. 루스더라.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왜? 그 루스라는 뜻이 커브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커브. 굽은 길. 그러니까 그 루스는 원래는 그 굽은 길, 고난의 길, 힘든 길, 외로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뭘로 바뀌어요? 베델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베델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굽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굽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의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살려고 힘쓸 때 그 굽은 길이 곧은 길이 되고 그리고 평강의 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럼 평안해져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가까이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늘 가까이 하면서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는 다윗처럼, 요셉이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한날을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